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을 손꼽으면 솔로몬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람은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라 일컬을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보다 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네 가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떠나라, 바꾸라, 버리라,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위대한 출발이 열방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몇 세의 나이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40세가 넘어서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미국 생활, 이민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떠남은 하나님의 요구였죠. 우상의 도시 하란을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데라가 원래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낸 둘째 아들 하란과 이름이 같은 이 도시에서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만들던 이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떠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족장을 족장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상 숭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그것이 고향일 때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선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파 성도들도 율법과 유대교 신앙을 떠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실제로 그때 동족들의 박해와 로마 당국의 박해로 인해 이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율법과 유대교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떠난 사람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출과 출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출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 잠시 떠나는 것이고 출가는 아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요, 다시 돌아올 길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야 되는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은혜의 길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떠나면은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하면 후회하지 말고 그 길을 올곧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축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두 번째, 바꾸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람과 사레가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브람, 큰 아버지다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고요. 사레, 귀한 자라는 이름에서 사라, 공주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과 사명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축복의 삶 가운데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형편과 의미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면 그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공주와 같은 신분으로 바뀌어야 했다는 것이죠. 언젠가 교계신문에서 포항제철의 신화적인 인물인 박태준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던 그런 기사가 떴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4월에 급성 폐렴을 얻고 각혈을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렀던 박태준 씨가 잠시 회복이 되어서 딸 내외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건너왔었는데요. 그때 딸 내외의 간절한 간청과 당시 또 미국 길벗 교회를 담임하던 김민웅 목사님의 권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철, 쇠와 권력과 또 돈만 믿고 살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의 신분이 철의 남자, 쇠의 남자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렇듯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바뀌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벌이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꼼수를 쓰죠. 사라의 몸속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이삭이 장성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아내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이 갈등이 심각해지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같은 자식을 두고 심히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숭고함을 저버리는 듯한 그런 뜻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지켜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구원의 경륜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이룩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쫓고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잔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버리고 단절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또 단절시켜야 될 것을 단절하고 끊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98%를 드려도요 2%를 저 자신을 위해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최대치입니다. 하나님,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지혜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게 전부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었고 인정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3일간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아픔.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의무.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요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더 좋은 길,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놀라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바꾸라, 버리라,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 떠나고 바꾸고 버리고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묻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고 내가 떠나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드려야 할 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궁구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